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용하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속해별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보시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위기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위기의 시대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는데 요즘이 그런 때 같아요. 실제로 이런 얘기들은 뭐 거의 제 얘기라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의 어떤 예측, 이런 거 통해 갖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초예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온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생각은, 이 책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게, 이 시대의 석학이라고 불리우는 8명의 그 학자들에게 인류의 미래에 관해서 좀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긍정적 예측보다는 부정적 예측을 훨씬 많이 했어요. 뭐 유발 하랄이라든지 제라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도 윌리엄 페리라는 이 클린턴 정부 때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 교수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국은 전쟁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그 전쟁의 위험성은 실제적이어서 실제로 앞으로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수백만 명은 최소한 죽을 거다라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거죠. 그래서 이 파린에게 인류의 미래를 묻는다, 이 책에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책들 가운데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쪽에 대한 예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사회 현상뿐만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통계 자료도 보면, 지금 이 통계 자료가 Population of Korea Religions, 그러니까 한국 종교의 인구에 대한 조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파란색은 불교 신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이게 프로테스탄트니까 개신교 신자들, 그리고 녹색은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정도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좀 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게 불교나 캐톨릭은 이미 2005년도 기점으로 해서 대폭 꺾였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도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하강세가 불안한 거는 여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 인구가 실제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 숫자가 지금은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서 연령별로 이 분석을 해보면 지금 10대나 20대, 이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줄고 있다는 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10대 50.0에서 38%, 20대 47.9%에서 35%,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0대는 47.9에서 38.4%. 그러니까 이 종교 인구 자체가 젊은 연령으로 갈수록 더 많은 폭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60대만 해도 이게 몇 프로 차이 안 나잖아요, 줄은 게. 그런데 지금 벌써 젊은 연령층에는 이게 대폭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40대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의 위기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위기고 종교적으로도 위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위기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도 수많은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위기 중에 가장 커다란 그 위기가 어떤 걸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측면으로 몰입해서 들어가면 가장 드라마틱한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한 예로 개인의 누구를 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단연코 여호수아를 저는 꼽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던 인물이고요.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죠. 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잖아요. 여기에서 모세가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졌고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적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어떤 면에서 더 어렵고 불안하고 힘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거든. 죽고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이끄는 전쟁의 리더로 여호수아가 선택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전쟁의 리더로 선택이 되고 났으니 실제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의 전임자 그 모세죠. 모세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성경 말씀을 좀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뒤에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를 가르치는 칭호가 여호와의 종 모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가르치는 칭호는 뭐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에요. 자, 수종자라는 말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와의 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은 그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장.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성경 말씀에 의거하면 수종자에서, 수종자는 수동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돕는 이에요. 여기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누구예요? 돕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전달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로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그가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죠?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성장 동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성장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하고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코드가 뭐냐?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2절 말씀 읽어드렸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모두 주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비전은요 명확한 겁니다. 이 비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비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비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모세의 비전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비전은 명확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비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비전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비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비전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비전만 주시냐? 그렇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비전만 가지고 안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 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지만 너 그거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확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읽어드렸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한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책. 율법책이 뭡니까?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정말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힘듦을 우리는 상상할 수나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처방, 첫 번째는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비전과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전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 강령으로 확실하게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다? 말씀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거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우리 좀 다 힘들잖아요. 정말 마음 아픈 경우도 너무너무 많죠. 정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걸음에 비치고,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될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그대로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뇌이라는 거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이 길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까이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 또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회복돼서 얼마나 좋을까 이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립시다. 회복될 거고요. 그리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또 잘 극복하며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삶으로 행동하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